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으로 말씀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뭐뭐 하지 마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노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힘들 겁니다. 피곤해질 거예요. 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늘어날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금방 지쳐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의 관계를 시작하셨습니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축복으로 관계를 시작하셨어요. 노가 아니라 예스로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아담이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와가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서 데려옵니다. 헤이 아담, 새로운 친구야. 이 친구는 우리의 새로운 정보원이 될 거야. 이 친구가 우리 투자 소스를 정말 잘 알고 있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번영하게 할 거라고. 그런데 이 친구의 이름은 사탄이야 라고 말했을 때 이 아담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내 동산에서 나가라. 내 유업에서 나가라. 내 비전에서, 내 사명에서, 내 가정 가운데서 나가라. 분명히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는 훔치러 왔기 때문입니다. 도둑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해주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이 복음에 관한 것은요, 옳은 것에 관한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실수했지만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의로워졌다라는 계시입니다. 너가 실수하면 저주받을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너에게 가뭄이 임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근의 때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며 비를 내리시며 흡족하게 내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기근의 시즌을 지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너 잘 살고 있지만 너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으로 인해 지옥행 열차를 타고 떨어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근의 시즌을 지나갈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로 기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시며 성령의 비를 내리시며 성령의 모든 은사들로 우리를 흡족하게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담비에 완전히 젖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영적인 감각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령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넘쳐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볼 거는요, 이 성경에서 기근의 때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 기근의 때를 경험합니다.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닫혀 있었어요. 극심한 기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근의 때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것은 단지 나의 어떤 통장이 완전히 파산한 상태, 이것은 막 나의 관계, 나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겉으로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도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메마른 그러한 것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칭찬해요. 와, 간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안이 하나님과 잘못된 방향에 있다라고 여겨지므로 완전히 골마서 내 안이 완전히 메마른 상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의 기근이든지 이 기근의 때에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는 이 기근을 끝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여기서는 기도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진 않아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바로 다음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도다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기근을 끝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 우리가 마치 아직 의롭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요, 우리 행위 때문입니까? 우리 행동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에 서셔서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자리에 서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요.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로움의 감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움을 누리고 그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기근 가운데 돌파구를 제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자, 기도하니까 그 결과를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이 기도의 결과가 뭐였다고요? 엘리야 선지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합 막 왕 떠날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막 비가 오는 소리가 듣는데요, 그래서 사환에게 보고를 해요. 근데 사환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막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요. 와, 이제 나의 기근은 끝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레벨의 무언가를 준비하시나 보다. 나에게 뭐 작은 믿음이 생깁니다. 꿈틀꿈틀 거려요. 그런데 우리의 집에 돌아가서 나의 현실을 보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것은요, 지금 이 사환의 심정과 동일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방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때려잡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퍼스트 클래스, VIP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지금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대요. 왕도 지금 떠날 채비를 합니다.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런데 이 사환이 보는 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 눈이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제 안경을 쓰고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사환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 선지자님,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다시 가라. 또 이 사환은 얘기합니다. 저 선지자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 또 얘기해요. 다시 가서 보라. 저 선지자님,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다시 가서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세계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치유가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란 막 믿음을 줘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신대요. 막 벤자민 제너레이션이래요. 놀랍게 사용하신대요. 근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나를 사용하신대요. 보잘것없지만 위대하게 들어 쓰신대요. 근데 나의 미래를 계획하려고 보니까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엘리야가 했던 건 뭐예요? 이 엘리야가 했던 건 뭐예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듣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요, 보는 것에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듣고 행동했어요. 보이는 것에 의하면 다시 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가서 보라라고 말할 때 그것을 듣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여전히 여리고성은 두꺼워요. 이게 어떻게 무너지지? 모세는 다음 날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행진해라. 또 한 바퀴 돕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 다음 날에도 모세는 얘기해요. 다시 행진해라. 7번까지 행진해라. 나아만 장군이 병을 치료받으려고 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래요. 한 번 담갔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강물은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강물과 다를 바 없게 느껴져요. 다시 담그세요. 또 담그고 나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다시 담그세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신다. 다시 듣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신다. 다시 듣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다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들을 때 여러분이 들었던 것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기적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알고 그가 깔아야 될 자리가 여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역사하지만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들을 때는 두려움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예요. 3년 반 하늘이 닫혔는데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어요. 모든 우상 숭배 그 선지자들의 끝장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악한 여왕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서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다로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그곳에서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엘리야는 두려워합니다. 이 악한 여왕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찬란했습니다. 믿는 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많은 간증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단의 말을 듣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어느덧 도망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으면 죽였겠죠. 사람을 보내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학습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를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를 낮출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 사단은 분명히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단지 말하는 겁니다. 그가 말함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영적 전쟁의 표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블레셋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 골리앗 장군, 그 거대한 몸을 이스라엘에게 40일 밤낮으로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 거대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 블레셋은 골리앗 장군을 내보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해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넘어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넘어서 그들을 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자,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소고까지 옵니다. 근데 소고를 넘어오지 지금 못해요. 자, 이 소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그 어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고는 울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호하다, 울타리를 치다. 자, 놀라운 것은요, 또 여기 소고 다음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 뭐예요? 아세가입니다. 이 아세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울타리와 담으로 이스라엘을 둘러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그들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에베스 담밈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에베스 담밈의 의미가 뭐예요? 바운더리 오브 피의 경계라는 겁니다. 이 에페스라는 단어가요, 경계라는 의미고요. 담이 히브리어로 피인데 담밈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경계가 그들을 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이 피의 경계를 절대로 넘어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절대로 그 집안에 들어올 수 없었듯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넘어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넘어올 수 있었으면 넘어왔겠죠. 40일 밤낮으로 그들이 그렇게 강력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이길 수 있고 자신감이 있었더라면 이미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넘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더 분명한 현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이 진영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곳은 엘라 골짜기다라고 말해요. 이 엘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엘라는 크고 강한 나무라는 의미예요. 상수리나무, 오크트리도 나타냅니다. 이 상수리나무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곳이에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크고 강한 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성취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보호와 경계로 두르고 계시고 그 나무 십자가가 굳게 서 있는 모습을,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는 끝이 났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해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거해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적들이 넘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적은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으므로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울타리를 허물고 넘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 그 팀을 이끌고 넘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렵게 합니다. 재촉해요. 모욕함으로 우리를 서두르게 해요. 너의 용사를 내보내라. 너의 용사를 그 진영을 넘어서 나에게 내보내라. 나와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모든 족속을 노예로 삼는다. 빨리 너의 용사를 내보내라. 계속 위협하니까 이스라엘은 두렵습니다. 빨리 누군가를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누구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두려움으로 재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르게 하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평안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섣부른 결정을 내리면요, 늘 후회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요, 이 요구에 못 이겨서 우리가 빨리 내보내야 되나? 용사를 내보냈으면 그 용사를 잃었을 겁니다. 그들은 패배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단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정감에 뒤싸여 있는 그것을 벗겨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골리앗의 이 전략을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지금 골리앗의 이 거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지금 이 사람이 가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가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포도즙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포도즙 틀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즙 틀에서 이 포도를 밟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짓밟혀서 피 흘리는 그림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골리앗은 그 어근이 갈라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벗겨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벗겨져서 수치스럽고 보호가 벗겨져서 유배된, 추방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전략은 우리에게 계속 이 골리앗을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을 듣고 골리앗을 느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친밀함에서 멀어져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혈에서 얻는 안정감을 잃어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6월절 그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날 이스라엘에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었는데 어느 가정이 가장 안전했습니까? 어떤 가정은 그 피를 바르고 나서 할렐루야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예배하는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가정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엄마 아빠가 긴장해가지고 부모님들끼리 조금 다투고 있었던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집도 어느 집이 안전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모든 집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다투고 있던 집은 조금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그 평안을 조금 잃어버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가까워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고 그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 의의 감각을 벗겨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이 진노 아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여전히 진노 아래 있고, 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이 믿음이 모든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번영케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보호할 것을 막 우리를 인도할 것을 배우고 막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믿음을 흔들면 내가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오직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은혜는 오직 의로 말미암아 다스립니다. 죄의식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이 의롭게 되었음이 전파될 때 그곳에서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큰 은혜가 임함으로 부족함이 없었더라. 많은 치유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율법이 가만히 들어오고 죄의식이 가만히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거절하고 너네가 은혜와 율법이 섞이는 게 아니라 온전한 은혜를 받을 것을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세상의 상속자로 만드셨습니다. 번영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 근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형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공급을 누리는 것도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치유에 대해서도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로 살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나음을 입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죄책감과 죄의식이 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치유를 막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에게 그냥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그를 일어나 걸어라 하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너가 죽어가고 있을 때, 쓰러져 가고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래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죄 용서함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는 완전히 용서받았어. 너는 의롭게 됐어. 이 사단이 우리가 치유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된 속임수를 복음에 나타나는 의로 완전히 결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욥기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 욥기를 보면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그 보호의 울타리로 그의 집과 가정과 모든 소유물을 두르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이 욥을 정죄합니다. 참소해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이 욥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언어는요, 욥의 언어라는 거예요. 마귀의 언어라는 겁니다. 사단이 말한 겁니다. 욥의 어느 본문에도 내가 욥을 쳤다, 하나님이 욥을 쳤다라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고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안타깝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욥기 1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한 모든 것을 이 마귀의 손에 마귀의 손에 있느니라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치 욥을 칠 수 있는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원수에게 우리를 치라고 그 권세를 맡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넘겨준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그 권세를 넘겨준 그 사실 자체를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미 너의 손에 그 권세가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그 사실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을 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사단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권세를 넘겨받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사단이 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이미 죄와 사망이 들어온 세상이에요. 기근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욥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가 잃었던 것을 갑절로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없었던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사단에게 넘겨준 그 권세를 다시 되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여러분을 다시 해할 수 있는 권세가 더 이상 없는 줄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빼앗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그 권세를 행함으로 여러분은 이 사단의 계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유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전도서에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이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되라고 말하거든요. 이 지혜서에서, 성경의 지혜서에서 이 지혜들은 언제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실제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측면을 이 욥에게 적용하면요, 욥은 스스로 울타리를 허물므로 뱀에게
물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심히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Greatly feared. 극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잠시 내게 어떤 두려움의 감정이 오는 게 아니라 그는 두려움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자녀들에 관해서 단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욥은 자녀들이 잘못했을까봐, 죄를 졌을까봐, 파티하다가 실수했을까봐 그 죄를 의식함으로, 자녀들이 져줄까봐 두려워함으로 매번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 동기가 두려움입니다.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이 하나님,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헌신을 합니다. 많은 봉사를 해요. 주님 제발, 주님 제발, 막 기도의 자리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동기가 두려움과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아픈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자녀들도 실수해서 이 가정에 우환이 끼칠까봐, 이 세대적인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봐 심히 걱정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자녀들에게 더 분노하게 되고, 더 엄격하게 되고, 더 화내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도요,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걱정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라고 말해요. 아니, 왜 내 걱정도 안 해? 아이, 관심도 없어. 이렇게 마귀의 거짓말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걱정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내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울타리와 담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은 걱정을 불러옵니다. 걱정은 그 심히 두려워하던 것이 내 삶에 임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요, 그들을 위해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요,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던지고 하나님께서 걱정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 욥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 말고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대하는 태도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는요, 자기의 그 갓난아기 3개월 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흘려보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왕이 이 히브리 아이들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3개월 동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지켜봅니다.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해요. 그러나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보내요. 그건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절망한 게 아닙니다. 이 갈대 상자는요,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돕기를 원해요. 성경이 우리를 돕는 방식은 그들에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요, 의롭게 된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결과로 의롭게 된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살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의로 굳게 선 자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로 굳게 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요, 정직하며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히 부서졌지만 우리를 온전한 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처럼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너는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의에 굳게 설 때 주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큰 평안이 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이 모세, 이 아기 모세의 결말 어떻게 됐어요? 그가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을 흘러갈 때 어떠한 악어도, 어떠한 뱀도, 어떠한 새도 이 모세를 건드릴 수 없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적절한 장소, 적절한 타이밍으로 인도하셨어요. 때마침 그곳에는 이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모세는 적절한 타이밍에 울음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 애굽 공주는 이 모세를 발견합니다. 이 모세를 발견하니까 히브리 아이인 거예요. 이 히브리 아이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이 애굽의 공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호의가 임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호의를 베풀 그 모든 장치들을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을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발견하고 이 공주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유모를 구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유모를 데려와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공주는 모세의 어머니에게 말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 히브리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집안이 이 히브리 아이를 살리는데 전심전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여러분이 의로워졌음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큰 평안이 임하며 주께서 친히 가르치시며 어떤 두려움과 공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의로 굳게 설 때에 사단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사단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려고 할 때 이 전쟁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셨어요? 다윗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윗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 심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겁니다. 그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가 이루신 그 온전한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진리 5가지를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음은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주신 분께서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마지막으로는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랑받는 자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가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나니.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 문제는 여호와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사용할 수 있어요. 겁쟁이 기드온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말 더듬는 모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성경 시대, 남성 위주 시대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그 남자 위주의 시대에 이 여성을 홀대받던 그 시대에 여자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 드보라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름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군대 훈련도 받지 않는 무명의 여인 야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깐 이 배경을 설명해 보자면요, 지금 이 가나안 땅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했어요. 그들에겐 철병거가 있습니다. 최신식 무기와 많은 군대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 오합지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군대 그 무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20년 동안 학대받다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동역자 바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을 데려오는 장면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지금 가래요. 넘겨주셨대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바락, 이 남자 장군,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좀 이상합니다. 아니, 여선지자는 가라 맡기셨다 이러는데 지금 남자 장군은 아이 저 못 가요. 같이 안 가면 못 가요. 지금 이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믿음이 부족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요 이렇게 남의 전쟁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이 저 왜 못하지? 저 좀만 믿으면 되는데. 아 저거 좀만 기도하면 되는데. 저거 왜 감당 못하지? 믿음이 그렇게 부족한가?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그가 마주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락이 마주한 건 철비한 거였어요. 그것이 주는 의미는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구형 소총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스라는 이 대적들은 이 최신 드론들과 방공망으로 완전히 무장된 현대 최신식으로 무장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우기도 전에 계산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바락이 가면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바락은요 어쨌든 갔다라는 거예요. 드보라를 데리고 갔지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는 이 바락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그 기드온,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의 믿음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고 흔들려 보이고 겨자씨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가는 이 바락에게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우리는 믿을 때 우리는 단지 공격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여호와께서 승리를 가져오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바락은요 어떻게를 생각하면 머뭇거렸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나가지? 내가 철병거와 어떻게 싸우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했으면 이 갈등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이 가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 앞에서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를 20년 동안 괴롭혔던 그 중독은 끝났다. 너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내가 성취한다. 그 아픔을 내가 끝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올라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끝내죠? 내가 이 결핍을 어떻게 끝내죠? 주님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죠? 어떻게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듣고 간 바락에게 지금 이 결과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들에게 큰 혼란이 맙니다. 철병거에서 내려야만 했어요. 도망가야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서 어떻게는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는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를 안 보여줘요. 그런데 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어떻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의 설교 말씀을 기근에서 시작했어요. 가뭄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비가 내립니다.
그들이 전쟁을 시작할 때 비가 더 강렬하게 내립니다. 그 비는 폭우로 바뀌어요. 그 폭우는 땅을 진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진흙에서 철병거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최신식 무기에서 내려야만 했어요. 그들의 장점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도망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머리 가운데는 지는 시나리오만 그려져요. 망하는 시나리오만 그려져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승리의 시나리오를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려고 제도된 연장이 있을지라도 쓸모없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여도, 내게 분명한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뒤에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요, 드디어 이 시스라 장군이 이 철병거에서 내려서 홀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벨이란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벨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먼저 헤벨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벨이란 사람은요,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나안 왕 야빈과도 화평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한 발이 있고 이 세상에도 한 발을 걸친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이 아내에게 이끌려 교회에 참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의 때에 헤벨은 없었습니다. 야엘, 그 아내 야엘, 홀로 묵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홀로 묵묵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야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 헤벨이 있었으면 방해받았을 수 있어요. 이 야엘이 결정적인 순간에 활약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영광의 장을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야엘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시스라가 다가오자 그를 환영합니다. 나의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를 어떻게 다룰 줄 알죠? 조금만 존중해주고 조금만 지켜 세워주면 어떻게 주무를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남자들은 무례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높여주고 존중해주면 그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시스라는요, 이 헤벨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이 지금 야엘이 환대합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야엘은 우유를 줘요. 물론 따뜻한 우유가 잠을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 유목민 사회에서 우유를 준다는 것은 극진하게 환대한다는 의미예요. 시스라의 마음이 완전히 놓입니다. 이 장군이 완전히 안심해서 이불을 덮고 자요. 성경은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야엘은 어떻게 합니까? 손에 말뚝을 들고 그의 머리에 박습니다. 말뚝이 땅까지 박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드보라도 하지 못했고 바락도 하지 못한 것을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이방 여인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중독의 문제를 끝내리라. 내가 그 아픔의 문제를 끝내리라. 여러분은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영웅적인 존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 바로 여러분의 손에 그 문제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야엘은 자기가 못 박았음을 보여줘요.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여인이 어떻게 그 장군을 한 방에 말뚝을 박을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 보세요. 이건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일이에요. 이 장군은 전쟁에 뛰어난 왕입니다. 만약에 야엘이 조금만 실수했더라면, 이 빗나가서 치명상이 아니었다라면 시스라는 일어나서 바로 반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방에 말뚝을 박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야엘은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유목민이라는 거예요.
이 고대 유목민들은요, 남편은 사냥을 하고요, 여인들은 매일 텐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야엘의 일과는요, 매일 말뚝을 박는 거였어요. 말뚝을 박는 건 그에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데일리 루틴이에요. 매일의 일상이에요. 그냥 평범한 일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드러내는 그러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를 통해 예수님의 그림을 보여줘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야엘은요, 이 머리를 밟고 말뚝으로 밟고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못 박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승리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서진 삶도, 우리의 부족한 인생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기근의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사화는 가서 결국 본 것이 무엇입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감지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순간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작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작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허리를 동이고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엘리야를 마차보다 빠르게 달려가게 했어요. 그가 달려간 곳이 어디예요? 이스르엘이란 곳이에요.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심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심은 곳으로 달려가요. 우리는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지금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것을 거둬요. 구원을 거둬요. 치유를 걷습니다. 공급을 걷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거둬요. 질병은 끝납니다. 가뭄은 끝납니다. 기근은 끝나요. 불안은 끝나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의 작은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친밀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그레이스하우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무릎 꿇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계심을 드러내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 in Jesus' name. Amen. Praise the Lord.